이제 11월 달 열매에 대한 주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실 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은 속 사람의 열매, 속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이 좀 꽉 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장할 때 보면은 배추 속이 꽉 차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김장거리가 안 되죠. 그냥 겉절이하고 그냥 뭐 삶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딱 좋은 거지. 된장 넣고 이렇게 꽉 차야만이 김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요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겉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겉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형과 외모도 중요하고 겉도 잘 꾸미는 거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러나 여러분이 속빈 강정이 되지 말고 속을 잘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허울 좋은 게살구 뭐 이런 거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게 된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항상 내면이 꽉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와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저는요, 교회에 오실 때 확신을 이렇게 얻고 가야 한다는 거지. 아, 교회 왔더니 막 힘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제 앞에 선 사람 목사님이나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믿음이 있는, 확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확신 있는데 목사님 하니까 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고 뭔가 맥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러면요 성도들이 그 영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에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이제 그거를 기획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돼. 편안하게. 오면은 무서워, 딱딱해, 뭐 너무 긴장이 돼, 너무 율법이 센 것 같아, 목사님은 무서운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좋은 게 아니야. 물론 권위가 있으면은 사람을 다스리기 좋지만은 사람들은 권위에 지쳤어. 회사 가도 권위요, 집에도 권위요. 근데 그러고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니까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사람들은 그 편한 것에 쉬거든요. 정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은 딱딱하고 뭐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잠깐 머물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군대에 가서. 근데 그런 걸 오래 있지는 않지. 그래서 늘 머물고 싶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야. 친정집 같은 교회가 컨셉이 그거거든요. 우리 오면은 자유로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가 왔을 때 자꾸 주는 자가 되는 거지. 주는 자.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말씀도 뭐 그렇게 별것도 없고. 그럼 말씀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와서 먹을 거라도 뭐 잡수고 가서로 그렇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먹을 것도 있지 말씀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오셨을 때 꼭 식사를 대접하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식사를 최고로 해서 우리가 오셨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식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콘셉트는 있어요. 어쨌거나 교회는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베풀고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얻고 다시 또 교회에 올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하고 식당에 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이 집에 가성비가 안 좋아, 돈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저희 먹을 것이 없네, 그러면 다시 안 와요. 또 손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주변에 보면은 식당을 보면은 가면은 뭔가가 내용도 있고 사이드 메뉴도 있고 반찬거리도 좋고 하면 그걸로 모시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가요. 도대체 뭐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내실 있게, 내용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면서 우리가 항상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뭘 할 때는 뭔가 우리를 봤을 때 뭔가를 평가한다는 거지. 그거를 평가해. 야, 여기 식당 좋네. 야, 여기 뭔가 좋네. 교회 좋네. 야, 여기 올만하네. 야,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도록 속 사람을 속에 꽉 차도록 만드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늘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접촉하면 오늘날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는 거지. 평가. 회원이 새로 들어온 거나 임원이 됐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교활해. 저 사람은 정치꾼 같아.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굉장히 율법이 센데 드세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뭐 접근하기 좋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사람, 경계할 사람, 이게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속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괜찮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등용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발탁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후계자로 좀 찍었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이 하지 말자, 조심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만남의 축복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거, 면접을 볼 때 면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해서 물어보잖아요. 질문. 거의 공통적인 질문 하나 이걸 겁니다.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라는 거. 또 학교를 가면은 그 많은 학교 중에 왜 우리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까? 라는 학교. 특히 이제 군대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일반 병들은 그냥 가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수학 부대라든가 이렇게 갈 때는 일단 면접도 보더라고. 해병대 갔더니 우리 아들 면접 보더래요. 면접. 너는 왜 우리 해병대를 지원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복지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는 좀 사회복지가 아닌데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했으면 합격할 텐데, 약간 제가 볼 때 야, 어찌 그렇게 말했냐. 어쨌거나 그게 마음에 들었든 간에 어떤 간에 들어가게 됐는데, 항상 물어봐요. 또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라요. 저한테 이제 신청서,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증명서 보증해달라는 게 옵니다. 추천서겠지. 추천서에 면접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내가 얘기해줘. 면접, 그 학교를 들어갔던 사람의 면접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한번 알아봐라. 어떤 거 하는지. 그러면 학교 들어간 내용들이 쭉 선배가 있어서 항목을 적어줍니다.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우리 학교에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신학교 같은 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잘못되게 중심을 모르고 껍데기를 잘못된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단체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맞선을 왜 봅니까? 맞선 볼 때 양가 부모님들이, 이게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님이 와서 인원을 정해놓고 식당을 정해놓고 선을 봅니다. 맞선을 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함께할 그 사람인지, 결혼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이어갈 것인지, 결혼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맞선입니다. 연애기간은 왜 합니까? 연애기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가치관과 성품과 기질과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죠. 이번에 우리 전지학의 강의 속에서 결혼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연애기간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가치관,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성품 뭔가, 숨은 병은 무엇인가, 빚진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음식은 뭔가,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애기간을 통해서 타진을 하잖아요. 타진하고 그 사람을 속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우리 결혼합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속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사전 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렇게 속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축복하고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외모만 번지르하고 외모만 멀쩡한데 속은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시고 속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의 경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테스트를 거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크고 멋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출중하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왕이 됐고, 초창기엔 처음에는 이제 믿음도 있어가지고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뒷심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맡길 만한 인재는 아니었어요.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는 아니었죠.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움이 떨어서 늘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왕을 올렸지만 왕의 위치로 자리를 끌고 나갈 만한 역량이, 뒷심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오바를 합니다. 불신앙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팽당하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뽑는데 사무엘,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아서 제2의 왕으로 세울까요? 했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한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이사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거기에 아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는 아들들이 있냐 했더니 이렇게 있다고, 데리고 오라 해서 아들들을 딱 선을 보입니다. 아마 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대여섯 명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엘리야베라는 사람 보고 잘생기고 멋지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인재가 굉장히 인물도 충출하고 좋네요. 왕입니다. 왕 될 것입니다. 했더니 아니야. 아닙니까?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그 이새라는 주인에게 해가지고 아들 또 없어요. 있어요. 둘째 아들 또 보내라.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보내고 나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니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 또 없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막내가 있어요. 막내 어디 있습니까? 막내는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보내가지고 사람이 왔어요. 근데 딱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본 순간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통 키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 성경은 말하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붉고 아름답다는 말은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이 보여요. 빛이 비칩니다. 광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두드러지게 영이 느낌이 바짝바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 어떤 미남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무엘이 처음에 남자들을 이렇게 아들들 보낼 때 이랬거든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아들을 다윗이 왔더니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바로 말합니다. 바로 저다. 저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당장은 왕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되자. 하나님께 발견되자. 하나님의 눈에 띄자. 하나님의 눈에 띄자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를 보시옵소서. 저는 많은 교회 중에 우리 큰나무교회가 하나님께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직원을 볼 때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앞으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네, 저 사람을 요직에 올려야 되겠네, 저 사람을 어느 팀장으로 맡겨야 되겠네, 저 사람을 사장감이다 하고 눈여겨보면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쭉 봅니다. 보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조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 유달리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겸손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앞으로 교회 기둥이 될 것 같다. 저 아이들이 제 추론대로 보면 거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앞장서는 아이들은요, 교회 요직이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 끌고 가는 인재가 되는 것이죠. 저 아이가 앞으로 장로감이다, 저 아이가 앞으로 교회 목회자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탁월하죠. 40일 동안 왕궁에서 왕 정치, 왕의 학을 배웠습니다.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고요. 40일 동안 군사와 전술과 모든 문화와 그리고 많은 체력 단련 규모를 다 배워서 생활 다 배워가지고 탁월한 인재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썼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120세가 되면 오늘 죽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잖아요. 멀리.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그 이후까지 보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면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대하는 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모세가 기록한 걸 거예요. 출애굽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한 후에 그의 시종 부관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모세가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쟤 봐라, 다들 그냥 교회 끝나고 예배들 가는데 쟤는 남아서 기도하네, 걔 유심히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는 다 남아서 제가 하네. 우리 혜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퇴근하는데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남아서 잔물을 처리하네. 아니 저 다 9시 출근하는데 저 친구는 8시에 출근하네. 유심히 오는 거예요. 쟤 왜 그렇게 늦게 가고 일찍 출근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보고서 오늘날 그 아이의 중심을 보고 그 아이를 요직에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바로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때 그는 남아서 좋은 믿에 남아가지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의 그 여운, 그 고통의 영적인 그 분위기와 느낌을 젖어보려고 그 남아서 하나님께 또 흉내내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모세가 유심히 본 거고, 그것을 하나님도 보신 거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후계자가 뽑을 때,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의 죽음 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께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뭔가 다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발견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큰 경제의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도구로 써야 되겠다. 내가 한 시대의 주의 종으로, 목사로 내가 저 사람의 그름을 고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저 사람을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발견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돼야 된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우리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다르죠. 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큰 나무거든 다른 거랑 달라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축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하고 시편 50편 10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차중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한 정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자기 심령의 마음에 집중하여 그 마음의 그릇을 바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이죠. 포람되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야. 오늘 1부 때 설교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노니,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다. 거룩함에 구별될 때 기뻐해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짬뽕 섞이면 안 좋아해요. 이 섞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 거룩에 의한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 음식 이런 거를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먹되 이게 비늘이 없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거지. 비늘이 없는 거. 여러분 뱀장어나 비늘이 없는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말고. 요즘 미꾸라지 잘 먹죠. 지금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가르치기 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다 짐승도 아니고 육지 묻짐승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를 주님이 싫어해요. 또 여러분 색깔을 혼합해서 직조하지 말라. 옷을 만들 때 배와 뭐 여러 가지 나무 나이로 이런 식으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를 혼합해서 교배시키지 말라. 파는 파고 뭐든 채소는 채소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데 섞어서 하면 콩팥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뭔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보면 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복음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다가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심히 보면은요,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겠고 이럽니다. 갯벌이 뭐냐면 우리는 요즘 갯벌 좋아하잖아요. 그치? 갯벌이 꼬막 나오고 여기 순천한 순천만의 갯벌, 여기 서해안의 갯벌 좋잖아요. 많은 생물이 살잖아요. 근데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의식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어중간에 대한 거를 성경에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는 소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된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거룩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 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보실 때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 예수님도 사람들을 판단할 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시고 그 속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거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너희 속에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볼 때 사랑함이 없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한다면 큰일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노라.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을 보고 싫다하셨죠. 싫다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도다. 너희들이 율법과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하게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을, 그건 외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좋아했냐면요,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어도 통회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잘하는 그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지. 근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그는 간음을 했고요, 그의 가는 대상자 남편을 차도살인이라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아니 죽일 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이걸 아이러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팽하고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이겁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서 늘 또 잘못하면 또 주님 앞에 울고부지며 부르시니까 또 용서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윤리도도 그러고 우리를 꼭 쓴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심 속에서 늘 잘못을 하더라도 늘 자신이 실수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음에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으로 죄인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그 행위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 중심과 애통하는 마음 보고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의 축복의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속사람을 세 가지를 설명해요. 세 가지. 저는 근데 한 가지를 나중에 좀 첨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부 말을 쓰기 때문에 목회자가 알고 좀 포함시키거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들어야 될 속사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은 속사람을 강권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권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속사람에서 겉사람이 있는 거죠. 겉껍데기 말고 속의 사람, 내면의 사람, 속마음, 생각과 마음과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 강건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첫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자, 두 번째 전체 내용을 말하고 할게요. 두 번째는요, 17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세 번째는요, 18절 19절인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기타 어떤을 깨달아. 이건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가.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속사람의 세 가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사랑, 지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다시 이걸 풀어가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보면은 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믿음. 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가면 갈수록 많은 열매와 성과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도전이거든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괜찮은 거야, 되는 거야, 잘 될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 긍정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대시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저희 목회 30년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3년 동안에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여전히 지하실에서 헤매닥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나이가 준 믿음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내 안에 주님이 믿음이 주셔서 움직인 것이니까 나의 공로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충만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자꾸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려도 실망하지 않아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이 공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자식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저는 성경을 쓸 때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제 스타일은요,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사모랑 얘기를 해요. 여보, 그 사람 이상해. 조심. 여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 그 실수를 보고 내치거나 끊어내면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이 99%가 잘못돼도 1%의 좋은 점을 쓰는 거야. 그 1%를 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99%가 영향을 입히면 어떻게 되지? 공동체에. 그때는 약간 정리하고 약간 조심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90% 나쁜 것 때문에 1%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1%를 잘 키워주고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말하면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볼 때도 그랬고요, 제가 자식을 볼 때도 못된 게 몇십 프로가 많아도 나는 그 아이에게 좋은 점을 봅니다. 좋은 점.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 대해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90% 이상이 나쁜 게 많았어요. 그럼 그 90%면 나는 실망할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1%, 0.00001%를 보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가까하셔서 저의 0.0001%를 1%, 5%, 10%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저를 알아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 봤을 때 절대로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좋은 점을 보면서 그 좋은 점을 자꾸 키워서 연결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큰 좋은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나쁜 게 보지 마시고 좋게 보시라고, 좋은 것만 보시라는 거죠. 단점은 잃어버리세요. 그 단점이 다가올 때는 약간 조심하지만 그 칼이 휘두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시기 바라고, 우리 큰 나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하실 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화장실이 어떻고 식사가 어떻고 누가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 좋은 점, 가상한 점을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상한 물.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쓰시지 늘 부정적인 사람, 나쁜 것만 보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들추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전을 못합니다. 왜? 다 염려, 걱정, 불안하고 안 될 거니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극복하고 나가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명에 12명이 정탐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버리고요, 2명은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나무 교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여러분 오실 때 목회자가요, 힘 빠진 소리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망할 것 같아,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기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뭐야, 기도 응답이 된지 안 된지 모른다니 기도하면 된다는가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듯하고 우리 교회 오면 힘이 생기고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야. 그런 자신감 있고 확신 있는 것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여러분 됩시다. 이제 여러분이 회사 가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야, 뭐 뒤에서 막 우리 회사 이상하지, 망할 것 같지, 큰 문제 있어, 좀 있으면 넘어질 거야, 이러면요 다 해서 다 떠난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누가 국가에 우리나라 살겠어요? 다 이민 가려고 그렇지. 근데 희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느꼈을 때 부정적인 사람,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용기를 준 사람, 잘 될 거라도 하신 사람은 자꾸 꼬여들고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힘 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힘 줘야 됩니다. 힘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힘 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힘을 줘요. 여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허풍은 아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해,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식이 볼 때, 아빠를 볼 때 메가리가 없어, 야 우리 큰일 났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자식도 다 떠나. 망한 집을 왜 붙어 있습니까? 망하는 나라, 망하고 싶은 그런 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속에서 이 믿음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부러라도 나타내야 되고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의 첫 번째 속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속의 속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섬겨본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해본 사람,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느낄 때, 아무개 지사님 사랑 있네. 나 같으면 저 사람 왼수를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을 저렇게 품었다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선을 봤을 때, 제가요 사실 청년 때는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선을 봤는데요, 단번에 저는 불합격됐어요. 왜? 우리 사모가 내 스타일 아니다. 그 스타일이 뭔데? 우리 사모는 미용실 사였거든요. 삐까번쩍 잘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늙으스레한 아저씨를 보인 거야. 유부남으로 보인 거야. 그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전도사 때요, 청년 때요, 신방을 갔더니 다 나이 드시고 결혼하신 분들 신방하는데 총각이 이게 신방하니까 좀 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소원이 뭐냐면, 주여 저로 하여금 늙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무시해요. 아니 전도사가 난 결혼한 사람이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낳는 인간이 뭔 말을 하겠다는 거야. 그때 제가 꿀리는 걸 느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늙어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머리를 다 가르마타고 딱 해가지고 양복 딱 입고 약간 회색 옷을 입고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폼 잡고 딱 있으니까 그렇게 폼 잡은 거야. 그게 몸이 배어가지고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늙어 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를 이렇게 빠꾸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를 모신 사람만이 어머니처럼 모실 건데 나의 사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 아주 당당하게. 누가 시어머니 오는데 오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사모가 뿅 가버렸어. 왜냐면요, 아니 요즘은 가짜 목사가 많고 또 내 스타일 아닌데 저 사람은 뭐가 있다, 본인이 뭐가 다르다, 어떻게 저 할머니를 모실 수 있냐? 요즘은 가짜 목사가 많은데 어떻게 80 되신 할머니를 처음 본 사람을 갖다가 모셔서 할머니라고 하고 그 할머니랑 모시지 않으면 안 살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하고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낚였어. 저랑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훌륭하고 그런 선택을 한 우리 아내도 선택했으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 딱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살면서 외모, 돈 걱정 없이 영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제가 어려움에다가도 같이 가셨던 거죠. 자, 이것은 왜 내가 할머니를 모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거든요. 저희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갖다가 품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단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소망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한 1%의 그 가치를 보고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측은지심, 긍휼함이 많은 거야. 이것이 마음속에 표현된 거야.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할머니를 봤을 때, 그 할머니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소망도 없어. 할머니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80대 할머니가 뭐가 있습니까? 홀로 산 할머니고 버림받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모셨을 때 그 내 안에서 진실이었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삽시다. 제가 평생 모실 테니까 삽시다. 제가 교회가 있는데요, 집이 사택이 시골집 있는데 방이 2개예요 하나는 내가 살던 방을, 하나 교회를 내가 살고 나머지 할머니 사시면 됩니다 하고 모셨던 거죠. 이거는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해 쓴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복 받았어. 성경은 이거 속사람이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표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이게 성취가 돼야 돼.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 결과가, 열매가 나온다는 거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야. 나쁜 마음을 보면 나쁘게 나오는 거지. 음란한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하는 거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제 친구 하나가요, 목사가 있었어요. 젊을 때입니다. 그 친구를 내가 평생 안 보고 헤어졌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 나보다 선배예요. 학교 선배인데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자리에서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야. 속으로 욕을 했어요.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런 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만 제 마음에 저 인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목회자 자리에 거룩한 얘기를 하고 뭐 청정 얘기를 하지? 쓸데없는 농담짓거리 하네.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서운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하고 그 인간하고 안 보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한때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꽤 들었겠죠. 동창회 때 만났는데요, 저를 몰라보더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저 인간을 안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 농담하고 그런 얘기 속에서 그 사람은 몰랐지만은 다른 사람은 또 경시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요 사랑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 성경에 3번째가 뭐냐면 지식이 많아야 돼. 지식이. 여기 지식은 너비, 길이, 높이, 또 뭐죠? 깊이라 그러거든요. 너비라는 것은 복음과 다양성, 문화, 정치, 경제 영역 쪽에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전문가가 만들어서 복음과 음악, 복음과 영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충만해야 하는 거고요. 이걸 많이 알고, 저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과 경제, 복음과 문화, 복음과 교육, 이게 다 전문가가 복음가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영역 속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부분은 길이라고 하는, 길이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통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창조 계시록까지. 이것은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을 읽으면 다 뚫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세계사,
히스토리 다 보면서 성경적으로 일관성게 모든 걸 깨뜨려 볼 수 있는 한 줄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앞으로 지금 이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시록에서 보는 거죠. 이게 역사의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뭐냐, 높이는 뭐냐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한 성경은 요한복음의 신성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깊이는 뭐냐면 인간성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 영혼육, 삼분설, 인간의 창조 타락 속에 인간의 정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영과 육, 겉사람 속사람을 다 보면서 인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많이 깨달아야 하는 거야. 깨달아. 그래서 사람을 만나볼 때 깨달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봤을 때 남편 입에서 진리가 막 나와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고 존경을 하는 거야. 근데 나오는 게 뭐가요? 쓰레기, 이상한 말, 잘못된 정치 얘기, 쓸데없는. 목사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평가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아내들은요 좀 영적 지식이 좀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리를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으면 남편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잠언서 보면은 3.5는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입에서 지혜를 말한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거를 원리를 가르치면 존경받는 거예요. 외모로도 좋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오더라고. 우리 임직식을 얘기인데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순서를 맞잖아요. 이제 순서 사회, 물론 일부 제가 사회 보고 대표기도, 설교, 헌금기도, 축도, 그다음에 이제 임직식 2부 때 겉면 2사람, 축사 2사람 더 뽑을 수 있어. 목사님들 있고 또 국회의원들 다 뽑을 수 있는데 내가 정치는 다 제재시켰어요. 목사님들 왔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에게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줍니다.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임원들 가운데 다 올릴 수 없어요. 명단에 순서로 못 올린 사람이잖아. 근데 같은 임원인데 안 올리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왔어요. 올 거야. 그리고 또 못 온 분도 있잖아요. 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 그분들에 대하여 내가 조금씩이라도 차비라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임직 헌금 말고 내 마음에 이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봉투에서 6장인가 7장 10장 넣었어요. 해가지고 이거를 식사하러 올 때 전달했어요. 여기 안 오신 임직자분들 받아가시라고, 봉투 받아 나눠주라고, 또 오신 분들 또 받아가고. 자, 이러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여태까지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임원으로 있어도 한 번도 내가 여기 순서 맞지 않는데 돈 주는 건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자가 오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되겠어요? 다 목사님들 몇백 명씩 목회하는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모임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이것을 조금 작은 거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건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조금 작은 실천해 봅시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믿음을 보입시다. 말 한마디라도 절대로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말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사랑을 보이자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항상 어떤 상황에도 정답을 말하자는 거. 정답이 아닌 건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항상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진리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건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엉뚱하게 턱도 던져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줘야 돼. 항상 희망을 줘야 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희망이 생기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런 속사람에 가득 찬 여러분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절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속 사람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들 자신이 잘 되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만남의 축복을 받으며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